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를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그러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이는 예배자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예배자. 그래서 이 두 방향으로 모이는 공예배와 흩어지는 삶의 예배, 이 두 영역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흩어진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확하게 11장으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12장부터 22장까지 뒷부분은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해서 알다시피 솔로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의 구성 중에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장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주저없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8장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25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 교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할 때 춥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기도 25년 동안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이 참 감사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어떤 강요나 아니면 어떤 누가 뭐라고 시킨 것도 없는데 온 성도들이 그때 공사에 투입됐었죠. 기술자들이 하는 일들을 제외하고 단순 노동, 뒷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자재 정리하고 벽돌 나르고 식사 제공하고 새참 제공하고, 또 공사가 다 끝나고 저녁이 되면 공사장 가서 흩어져 있는 못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자재 다시 막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온 성도가 얼마나 울던지, 그때 눈물바다에 그 성전 봉헌식을 드렸던 그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 그런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솔로몬의 봉헌식은 그보다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4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의 잔상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그 애굽의 잔상을 털어내고 뛰어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주위를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드디어 봉헌되고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 그때 기쁨이 얼마나 넘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 감격스러워하던 그 사람 중에 아마 가장 앞선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8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7가지 간구를 쏟아 넣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그 7가지 간구,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어느 때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면서 7가지의 기도를 쏟아놓는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 때라도, 우리에게 기근이 왔을 때라도, 우리에게 전염병이 왔을 때라도, 주의 백성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때라도,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7가지 기도를 솔로몬이 쏟아놓죠. 근데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하니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고 그 기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마 솔로몬은 서서 기도하다가 점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열렬한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열왕기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기도를 마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내려온 그 불은 번제물과 모든 제물들을 불사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치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친 직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 내가 그 기도 다 들었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65절에 보니까 14일 동안 드려진 이 성전 봉헌식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의 끝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애굽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쪽의 끝단 말하는 것이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드려진 제물만 63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드려진 제물만 보니까 화목제로 드려진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목제물은요, 단순히 그냥 제사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태우고 그 일부는 같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22,000마리, 12만 마리의 이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서로 같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이곳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14일 동안 드려진 제물이 이 정도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핥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끝나갈 때 갑자기 솔로몬이 꿇던 무릎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봉헌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54절, 5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54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예배를 마치고 백성을 향하여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자,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57절에 있습니다. 57절,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57절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떠나지도 말고 우리를 버리지도 말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자의 삶의 본질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예배 이후에 아낌없이 백성들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었던 그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간구는 뭐라고 간구하는지 한번 보시지 않으실래요? 58절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겠다 하면 마음이 막 그냥 향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58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게 대체 뭔지, 여러분 그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걸음이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 즉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되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형제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읽어야 되는 그 성경 본문을 얼마나 잘 읽으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썸머리 하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2023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성경 본문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썸머리해서 같이 함께 나눠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득 그 형제님이 생각났어요. 늘 주께 마음이 향하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께로 늘 마음을 향하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경외의 마음 저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60절입니다. 6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0절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 같습니다. 그러나 59절 하반절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절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본문임을, 다른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9절은 세 번역이 번역을 제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 5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의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0절, 세상 모든 백성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죠. 그러면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간구인 것이에요. 마치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겸손함과 우리를 시험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다만하게서 구하시기를, 그 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간구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마 오늘 이 예배는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예배 중에 가장 뜨거웠던 예배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일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열렬한 간구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간구하는, 우리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한 간구의 내용은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는 것을 내 이웃이 보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였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도전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굳이 따져본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후에 백성을 향해서 간구가 쏟아지는 이 타이밍은요, 굳이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끼워 맞춰본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후에 우리가 삶으로 흩어지는 예배, 모이는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에 흩어지는 예배의 그 경계에 서 있는 그 결단과 화답 찬송하고 결단 기도하고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과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린 이후에 삶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시간에 간구하는 고백,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66절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6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부서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예배 집례자로서 제가 원하는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열왕기상에서는 백성이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하나랑 한 번은 12장 16절에 등장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12장 16절에 깨어진 은혜 때문에 백성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괴로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 16절에 등장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늘 충만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예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남산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가슴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남산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임재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예배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늘 언제나 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그 예배가 남산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배 더 드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떠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송가 53장에 보니까 찬송가 53장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이 마음이 우리 모인 예배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충보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충만한 임재 예배를 또 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